선하게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이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것이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일어나시니 이것이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것이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볼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조용히 묵도하시며 자기 성찰의 시간 갖고 갑니다. 묵도하시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장 성가 4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계의 영원 모금 성삼위대 교동문 82번 들어갑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2번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부어주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명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늘에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는 김재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22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두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한 해를 완성하는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며 거두어드릴 알곡이 없음에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함,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 적용함으로 썩어질 것, 약한 것, 욕된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이웃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성 있습니까? 여기에서 특성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장이세요? 아니 몇 장? 413장 413장 올려주세요. 413? 사모님 같이 하시죠? 네. 네. 원장님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요. 갑자기 평생에 가는 길 수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이거 실론교에 올려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관계 맺는 거. 좋은 관계 맺는 거. 참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부곡교회에서 오랜만에 우리 실론을 또 이렇게 찾아주고 그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도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고 같이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참 좋은 관계인 것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참 이것은 상당히 또 중요하고 우리 특히 예수님의 사람, 이 성도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떠나 나와서 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을 하면서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아주 본을 보인 그러한 아주 귀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방은 그리스의 이제 본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방까지도 지나간 후에 이 고린도라는 이 곳을 찾아가겠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편중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도 그 교회들과의 아주 좋은 관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를 해나갔던 것이죠.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내 아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같고 어떤 내 형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같고 어떤 친지한테 부탁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곡교회에 감리교 감독이 와서 겨울 내 거기서 지낼 터이니 내 방 좀 마련하고 떠나더라. 또 우리 실로원 교회에 어떤 장로회 외신 교단이지만 외신 교단의 총회장이 와서 여기서 겨울 내 지낼 테니까 방 좀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연보들도 준비를 하고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교회, 외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진 그러한 교회다라는 개념을 너무 동떨어져서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서울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 성도들이 몇만씩 되잖아요. 몇만씩 되고
부목사님들만 해도 수십 명씩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많은 선교들도 하고 많은 나눔들도 하고 많은 구제들도 하지만 과연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개념의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된 교회다라는 그 생각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지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재정이 이제 넘쳐나고 막 이러니까 많이들 돕죠. 많이들 돕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계명의 실천을 위해서 과연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자신들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역대 대통령들도 장로로 있던 교회고 우리는 장로님들만 해도 수백 명이고 성도님들만 해도 수만 명씩 되고 이런 교회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의 교회를 어떤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담임 목사들을 세우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 개척한 선교지에 담임 목사들을 세우며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떤 재정적으로 선교비가 본국에서 막 지원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본국에서 선교 후원 교회가 그 선교비를 딱 끊게 되면 자립이 안 돼.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선교지에 그 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웠냐면 1년 반 정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나오는데 그 1년 반 동안 세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연보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의 이 정도의 신앙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 배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편지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다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닌 많은 교회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말씀 선포가 첨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으면 싫더라도 아프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그 아주 화려한 그러한 문화를 가진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활발하게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썩어요. 영성이 썩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건강한 영을, 건강한 기운들을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이게 한 본능이에요, 본능.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부터 오는 그러한 악한 DNA, 죄악의 DNA가 쭉 유전돼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어떤 제단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우상들을 위한 그러한 신전들이 서게 되는데, 그 우상들의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거의 1000여 명씩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 역할로 음란이 말도 못하게 성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 창녀,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우상들은 또 남창들이 또 그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비춰지지 아니하는 곳들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상태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다니는 그러한 교회로서, 내가 개척한 교회로서 이렇게 그냥 내가 바울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의 한 교회로서의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겨울도 지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와서 들어와 닿아요. 우리 부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컨테이너에서 그 개척 예배 드린 때가 9월 2일이에요. 12년 9월 2일. 10년이 넘은 거예요. 딱 10년.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서, 광야 같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저를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시며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신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무슨 사도냐?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환상은 수도 없이 본다. 그거는 12명의 제자 속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성도들을 막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파당을 만들고 파벌이 생겨서
갈라지고 막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걸고 어째 그렇게 요즘과도 똑같아요, 그죠? 벌써 2000년 전인데 지금이나 뭐 2000년 전이나 비슷비슷해.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로 잘못되어진 것 하나를 찾아서 큰 이야기를 해줘요. 음행에 대한 것 질책하고 우상에 대한 것들 질책하고 진정으로 은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방언만 막 한다고 해서 나서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당시에는 성찬식이 만찬인데 돈 있는 사람들만 먼저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다 먹고 취하고 먼저 가버리고 나중에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쫄쫄 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혼내키는 거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맨날 맺는 거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제는 저녁 식사를 전이에 오랜만에 이문에 칼국수 집에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김치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김치까지 막 싸가지고 막 오셨어요. 그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말씀 한마디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그냥 거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진짜 좋아서 그냥 섬겨주는. 근데 그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절 표시들이 있는 목걸이가 딱 걸려 있어. 그래도 우리 구사모 나올 때 서로 화합해. 안 하죠. 아니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거 들어오시면서 저 호박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주변 분들이 그냥 다 갖다 줘. 우리 유 집사님들 밤나무를 뭐 많이 하시니까 막 밤도 맨날 싸주시고 그랬는데 이 동네 분들도 하여튼 틈만 나면 갖다. 내가 농사 지면 안 돼. 근데 나는 벌 키우고 다른 거 해다가 이렇게 이제 섬겨드리면 되는데 그냥 아랫집에서도 사과 농사 지면 사과 대시라고 가져오죠. 고구마 캐면 고구마 갖다 주죠. 그냥 이 아래 그 장주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리 호박을 아예 우리 때문에 호박을 딱 그 자리에 심어 퇴비 있는 데다. 그래서 매년 그 호박은 우리 거요. 하면서 가져다 줘. 근데 요즘에 호박이 또 날씨가 싸늘하니까 얼마나 자주 열려요. 그러니까 매일 갖다 주시는 거야. 매일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행복해. 저 어려서 시골에서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죠?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자라는 게 당연했어. 그런데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해. 저 사람 뭔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지?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누가 막 섬겨주면 교회에서 섬기면 아예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니까 바깥에서 너무 섬겨주면 저 사람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건가? 오히려 부담으로 보는 거야. 오히려 부담. 답답해지는 거야. 참된 섬김이라는 게 무엇일까? 참된 섬김이라는 아주 작은 거지만 진짜 요거를 저분들은 참 이걸 내가 갖다 주면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서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그분들에게 하지만 이것이 그분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막내예요. 또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참 그런 걸 못해요. 내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자랐고 또 내 생각만 맨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해. 최악의 관계를 맺은 사람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반 고흐 화가 있잖아요. 반 고흐 그분을 한 신부님이 쓴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85년도에 1885년 1858년생인데 네덜란드에서 목사이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이고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다 아는 거야. 그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겪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성격도 내성적인 데다가 어떤 그 예술가적인 천부적인 천재들은 대부분 보면 괴팍해요. 그죠? 그 미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음악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희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아주 그냥 진짜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그냥 내가 뒤통수를 그냥 얻어맞는다니까. 이상해. 하여튼. 이런 성격들이 무엇인가 큰 그런 유명한 화가, 유명한 음악가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적인 부분에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 이분은 세상적인 삶과 예술적인 삶과 반고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 같아요. 37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 근데 자살하기 3년 전부터는 정신병이 돋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릴 게 없으니까 자기를 거울에 놓고 자기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자화상이 12개 정도를 그곳에서 그렸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귀자는 거야. 귀자는. 그러니까 무슨 만청 뭐 이런 것들이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귀를 잘라버려. 전혀 이분은 그렇게 그림이 엄청나게 좋았는데도 그림을 팔아먹을 수가 없었어. 하도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한 점인가 팔았대.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분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든지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 아버님 귀에서 도망 나와서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예술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셨다라고 그러면 다빈치 같은 그런 훌륭한 거장의 모습으로 딱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참 그분은 그 자기 초상화를 그려놓고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은 거짓 덩어리다. 거짓 덩어리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네? 우리의 자화상.
나는 그 부분을, 그 더러운 부분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 나름대로 그냥 감추며 사는 그 부분들을 나에게도 감추며 살잖아요. 솔직히 나에게도 감추며 살아요. 그래서 이 최인호 이 신부님은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내가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자화상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다. 주님, 고우의 말처럼 나도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내 말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내 행동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비겁한 쥐처럼 겁이 많으면서도 항상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매력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내 행동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 그들이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실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고우의 탄식처럼 나는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너무 감추고 살아요. 너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감추면 다행인데 죄송하지만 드러나. 그 머리 좋은 서울대 법대까지 나오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도 다 드러나.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제일 첫째 교리는 십자가 교리예요. 십자가 교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고 가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탕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단언코 얘기하느니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죽는다는 게 참 이게 엄청난 교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 십자가라는 것. 내가 그곳에 달려야 돼. 나의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다 달려야 돼. 오늘 성찬식 하지만 그래서 씻어낼 것들 다 씻어내고 버릴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을 내가 힘입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피들 다 뺏어버리고 십자가에 다 뺏어버리고 빼내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한 피를 수혈받는 수혈받는 그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들 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묵상하며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다루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도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내가 죽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화되어진 그 길, 예수님 닮은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곧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호박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갖다 주겠어요? 우리들이 미운데 갖다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갖다 주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서로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계세요? 내 복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성공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가정의 평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내 아내조차도 사랑 못하고 내 자식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좋은 관계 맺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저는 전도요 선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깥에 나가서 믿든 안 믿든 절 목걸이를 달았든 안 달든 그냥 허그해주고 그냥 사랑해줘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기만 하면 돼. 그냥 섬겨주기만 하면 돼. 그게 좋은 관계 맺는 거야. 그게 좋은 관계 맺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라. 우리 윤시현 집사님 요즘 바쁘신데, 요즘 뭐 왕해물 축제니 전이면 무슨 축제 뭐 해가지고 아주 바쁩니다. 많이들 우리 전이면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오. 그분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결국은 전도고 선교예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나와 좋은 관계 맺고,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좋은 관계 맺고,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하며 성찬시간으로 갑니다.
분전합니다. 이 잔은 피부스러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성찬식은 아까도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실로온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한 달 동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50장 1절 찬송하며 공헌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맺혀지는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과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실로원에서 합니다. 제가 그동안 키운
아주 귀한 닭을. 근데 잡으면서 참 좀 그렇더라고요. 이 닭들도 참 귀여워요. 물론 나를 안 따라오는 애들을 먼저 잡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내려오면 개들, 고양이, 그 다음에 닭 막 쫓아와요. 뭐하러? 따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 우리 사람도 그럴 텐데,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순수하게 막 쫓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실로원에서 식사를 합니다. 북옥감리교회 교우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오후에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좋은 그런 나눔 관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21장 참풍송하심에 제가 축도로 예배마치도록 합니다. 22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인자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부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또 온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